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탄의 계절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까지 우리가 이어 지키면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 그분 우리 마음 열고 맞이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성탄으로 가장 기뻐하는, 성탄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대림절 장식도 하고 성탄 장식들도 참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공동이라든가 저쪽 잠실 한번 나갔다 오면 우리 교회 성탄 장식이 참 소박하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몇 년 전에 한번 그쪽을 일부러 갔었는데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경찰들이 많이 서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차 빨리 가도록 손짓해서 몰아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신세계백화점 벽을 다 덮고 있는 그 성탄 장식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그게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하니까 그걸 보느라고 차들이 일부러 천천히 가요. 그리고 또 그 사진 찍느라고 잠깐 멈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통경찰들이 정체되는 그 현상을 해결하려고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정말 화려하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놨는데 보면서 감탄도 저절로 나오기도 하는데 문득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저 성탄 장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장식하고 비교한다면 우리 장식은 정말 소박한 장식입니다. 물론 교회 중에서야 꽤 잘한 장식이겠지만 백화점에서 돈 몇억 원은 좋게 썼을 것 같은데 그런 장식하고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그 장식으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소박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이들,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성탄의 장식으로 받으실 것이고, 그들이 만든 성탄 장식 보시면서 흐뭇한 미소 지으시리라 믿습니다. 성탄에 우리가 또 한 번 질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예배가 없다면 우리 예배도 예배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하지만 그 사역도 그냥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자기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는 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인카운터 1박 2일 40기까지 쭉 이어오면서 인카운터를 하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인카운터 섬겨주시는 분들 참 고맙다. 또 인카운터 사모함으로 오신 분들 70여 명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1박 2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1박 2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모였다면 수백 명이 모인 모임이 훨씬 더 큰 모임이겠고, 또 다른 목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모임을 진행한다면 더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는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모인 이들, 이곳에 모인 이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것으로 신앙 고백 삼아서 예배하는 이들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 그 중에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서의 자기 선포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문장을 보면 지난주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단지 이것이 어떤 서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훼입니다. 그 원래의 문장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아쉐르 예흐의 아쉐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것이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설명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나는 무엇이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에고 에이미의 말씀, 예흐의 아쉐르 예흐야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나는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심으로 제자들이 고백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같이 마음에 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 전체를 보면 이 질문을 하시기까지 3년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이신데, 즉 3년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3년 공생애의 세월을 갈릴리에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마지막 부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3년 기다리신 겁니다.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기적을 하나님으로서만 행하실 수 있는 그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거의 대부분의 기적과 말씀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예배받으실 자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흐름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흐름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하신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도 예수님께서 3년을 기다리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파송하시고자 그 제자들을 놔두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실 때 이들이 제대로 설 수 있고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인증 시험처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든가 가버나움이라든가 벳세다 그런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시는데, 그곳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로는 약 50km, 그리고 도보로는 8, 90km를 걸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 바로 위에 헬몬산 3,000m가 훌쩍 넘는 그 헬몬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흐름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야 되는 그때인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북쪽으로 8, 90km를 걸어가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시기까지도 3년이 걸렸지만 질문을 하시는 그 장소를 일부러 빌립보 가이사랴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거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서지도를 본다든가 중근동 역사지도 쭉 살펴보게 되면 유난히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이사라라는 말은 케사르, 가이사를 뜻합니다.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 즉 황제를 위해서 그 도시를 조성해서 황제에게 봉헌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중심의 도시, 이미 로마 황제는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조금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로마 황제로 하여금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호칭은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신격화된 그곳이 전체 로마 제국이기도 하지만 그 중심지가 가이사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이사랴,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으로 꽉 차 있는 그곳으로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판이라고 하는 목동신, 그리스 로마 신이 있는데 그 신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기도 하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한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대답이 무엇입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또 어떤 이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대답은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답이 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대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 그래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이들만이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아주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기뻐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고백으로 제자 인증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인 그들에게 천국 열쇠까지도 위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마지막에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앞뒤 말씀이 잘 맞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그 신앙 고백을 하지만 아직 그 신앙 고백대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그 신앙 고백으로 살 때, 즉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다음에 그때 마음껏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라 하시는 그런 의미로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문에 보면 수 에이호 크리스토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라는 말은 당신이란 뜻입니다. 우리 어법상으로도 당신 그러면 부부 사이에 여보 당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글쎄요 어떻습니까? 당신 그럴 때 좋은 의미로 부드럽게 당신 할 때도 있고 좀 문제시할 때 힘들어할 때 당신 그럴 때는 좀 액센트가 들어가고 또 다른 의미로 당신이 쓰여질 때는 어법상 3인칭으로 당신을 쓸 때는 높여서 부를 때 당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쓰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제 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에 존경의 의미가 있고 이 당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의 고백이 바로 주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믿음의 핵심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이 고백,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황제에게만 주, 당신이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황제에게만 붙였던 것인데 이제 그 주를, 그 대상을 예수님으로 삼았다. 여러분, 황제가 왜 로마 시대 때 보면 300년 동안 10번이나 되는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네로 황제의 박해도 있었고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박해도 있었고요. 엄청난 박해. 그 박해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제만 큐리오스인데
왜 예수라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를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하느냐? 그것을 황제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추방당하는 것, 그건 마다하지 않았고요, 재산 박탈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들은 목숨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다. 나의 삶의, 나의 시간의, 나의 물질의, 나의 생각까지도, 나의 계획까지도 주님이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이 큐리오스입니다의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땅에 사시는 모든 과정,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것까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더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12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도마는 실망해서 떠나갑니다. 그 실망한 제자들,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도마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노라. 그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을 고추 세워서 그래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려고 시도했습니까? 여러분, 그 위험 앞에, 그 사랑 앞에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들이기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이 주님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구약 성경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메시아가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도, 제사장도, 예언자도 메시아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권을 위임해 주심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예언자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들이 각각의 메시아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불순종의 이유가 그들의 죄성 때문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심에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요즘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가사가 참 좋다, 그냥 가슴에 와닿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가운데 오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구약시대 이 모든 메시아로서 세움받은 왕과 제사장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예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른 메시아들을 일컬어서는 메시아, 한 사람 한 사람 메시아지만 이 삼중직을 완성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은 더 메시아, 더 크라이스트, 그렇게 부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원 제목 보면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러시기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전권을 위임해 주신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예언의 성취가 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모든 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산상수훈도 있고요, 또 종말 설교도 있고요,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거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것이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정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삶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시간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일터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내 몸조차도 내 생각조차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이 사람들이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 인조 혈액으로 급한 불은 잠깐 끌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그 피를 대신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인 태양, 우리가 맨눈으로 똑바로 본다면 금방 눈 멀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질문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비로소 제자로서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그 말씀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돈을 징으로 삼고 권력을 숭배하고 온통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신격화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가이사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온갖 우상숭배가 판치고 있고 이단 사설이 판치고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똑같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똑같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읽을 때에 괄호에 시몬 베드로 대신 바요나 시몬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훈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사는 이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사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이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끔 휘청거릴 수 있고 가끔 멀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천국을 메고 풀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 성탄을 가장 기뻐하는 이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빌립보 가이사랴인 것 다시 깨닫게 됩니다. 황제 숭배로 가득한 그곳에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곳에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돈을 권력을 신격화하는 이 세상에서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 우리들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이들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